사랑하는 초업제에게 우리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전민 목사입니다. 간밤에도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2024년 1월 10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부흥의 중이지만 오늘 이 한날도 은혜 가운데 사시고 저런 말씀에 지배받는 한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말씀 묵상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주님 품 안에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 지켜주시고 또 보호하시고 또 피로도 풀어지게 하시고 이렇게 좋은 날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이 한날 하나님께서 선물처럼 우리에게 허락하셨사오니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참으로 내 뜻대로가 아닌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유튜브 시청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에 떡을 뗄 때에 말씀 푸는 주의 종이나 말씀만 들은 성도님들이나 피차간에 큰 은혜 받게 하옵소서. 이 시간을 성령 하나님께 의탁하옵고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우리 말씀 묵상 전에 찬송 한 잔 들려고 합니다. 제목은 오 자유라는 곡입니다. 정말 우리가 자유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특별히 우리가 오늘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를 보고 있는데, 다윗이 이제 오늘 이런 대목부터 이제 자유를 빼앗기고 정말 도망자의 신세가 되죠. 정말 누군가 나를 쫓아다닐 때 얼마나 여러분 힘듭니까? 다윗은 무려 그 생활을요 엄청나게 오래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육적으로 영적으로 자유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다윗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송 드리고 말씀 묵상 시작합니다. 오 자유,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슬픔 없네, 슬픔 없네, 슬픔 눈물 없으리.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노래하리, 노래하리, 나는 노래하리라. 아멘.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기도하리, 기도하리, 나는 기도하리라. 아멘.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자유를 주신 우리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얽매이고 정말 속박당하고 정말 눌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 가운데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성령 안에서 자유를 주신 그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오늘도 자유를 주신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함께 말씀 묵상하실 우리 본문은 우리 사무엘상 이제 20장 이제 35절부터 끝절인 4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둘러 나가서 아이에게 이르되 달려가서 내가 쏘는 화살을 찾으라 하고 아이가 달려갈 때에 요나단이 화살을 그의 위로 지나치게 쏘니라. 아이가 요나단이 쏜 화살이 있는 곳에 이를 즈음에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외쳐 이르되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하고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또 외치되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하매 요나단의 아이가 화살을 주워가지고 주인에게로 돌아왔으나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아이에게 주며 이르되 이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가라 하니 아이가 가매 바위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세 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네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이제 오늘 말씀 보시면 이제 다윗과 요나단이 드디어 이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은 몰랐겠지만 이 이별이 이 땅에서 살아생전에 마지막 이제 서로가 얼굴을 보는 것입니다. 그 이별했다가 사무엘상 37장 가면 요나단과 그 세 우리 아들들과 또 우리 사울이 한날 한시에 죽어버리죠. 그래서 다윗은 이때 마지막으로 요나단의 사실을 그들은 몰랐겠지만 또다시 볼 줄로 생각했었겠지만 정말 이들이 이 땅에서 마지막 순간이 바로 이 장면이 되겠습니다. 전 참 이 장면 볼 때마다 마음이 뭉클합니다. 정말 자기 생명처럼 요나단이 다윗을 아끼고 사랑했는데 결국은 이렇게 이제 요나단의 도움으로 다윗이 무사히 왕궁을 이제 벗어나는 것이죠. 그리고는 다시는 이 둘을 만나지 못합니다. 만약에 요나단이 없었더라면 다윗이 왕이 될 수 있었을까? 만약에 요나단이 없었더라면 다윗이 정말로 이렇게 훌륭한 사람 됐을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정말 우리는 이렇게 나를 아껴주고 또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내 주변에 있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큰 축복입니까? 저는 참 감사하게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늘 잘해보려고 애쓰고 또 그들과의 관계를 정말 잘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감사하지요. 누가 아껴주고 누가 여러분 그렇게 걱정해 주겠습니까? 오늘 나를 정말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도 큰 복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요, 그런 사람 한 명 있기도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각박한 세상 속에서 정말 이기주의가 만연한 곳에서 자기에게 이득이 되지 않고 득이 없으면요 금방 떠나버리는 게 인간들 아니겠습니까? 정말 내 생명까지 걸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큰 복 받은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큰 복 받은 사람이죠. 요나단 같이 좋은 사람을 만났으니 얼마나 이게 큰 복 아니겠습니까? 자, 지난 시간에 말씀 보면 정말 이제 확실하게 요나단도 안 것입니다. 아, 우리 아버지 사울이 정말 다윗을 정말 살려두고 싶은 생각은 1도 없구나. 어제 본문 나오지만 다 마땅히 죽어야 할 자라고 얼마나 강력하게 얘기합니까? 그리고 그렇게 다윗을 두둔하고 챙기는 요나단까지도 꼴보기 싫다고 아들인 친자식 요나단한테도 폭언을 일삼는 그런 사울의 모습 볼 때 정말로 요나단은요 너무 속상한 거죠. 정말 속상한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원래 그들이 작전 짠 것처럼 이제 이 사울의 마음을 알았잖아요, 요나단이. 그래서 이제 화살로 그때 표시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살을 딱 쏴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아이에게 야, 화살이 네 앞에 있으니 빨리 찾아오라. 앞에 있다는 말은 도망가라 이 말이었잖아요. 우리 아버지인 사울이 너를 확실하게 죽이려고 하니까 너는 도망가라. 그 표시가 바로 그 앞에 화살이 네 앞에 있다. 이 표현할 때 그렇게 서로 수신호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는요 뭣도 모르고 요나단이 시키는 대로 앞에 있다니까 막 쫓아가서 그 화살을 주워갖고 달려오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 그 수풀에 바로 에셀바의 곁에 다윗이 정말 숨어 있었는데 그 말을 듣고는 다윗도 알아들은 거죠. 아, 저 사울이 나를 정말로 죽이려 하는구나. 나를 정말로 용서해 줄 마음은 눈꼽만큼도 없구나.
그렇게 이제 서로가 약속한 대로 깨달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쇼는 아니고 서로 수신호에 의해서 이렇게 하고 그 아이는 이제 화살 가지고 네 성으로 요나단이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40절이죠.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아이에게 주며 이르되 이것을 가지고 성으로 가라 하고, 그래서 아이를 보낸 다음에 드디어 이제 그 들판에 다윗과 요나단 두 사람만 남게 된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서 아이가 가매 41절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이제 안정해졌으니까 숨었던 곳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바로 서로 친구관계지만 얼마나 자기 생명의 연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고마워서 요나단에게 절을 3번씩이나 다윗이 했답니다. 다윗이 평생에 절 3번 한 사람이 누구 있겠습니까? 요나단밖에 없겠지요. 그래서 요나단한테 절을 3번 하니 서로 입 맞추고 같이 울었답니다. 이 장면 생각해보세요. 드라마처럼 들판 한복판에서 절을 3번 딱 하고 그러고 나서 서로 안고 우는데요, 얼마나 여러분 서럽게 이렇게 울은지 모릅니다. 성경에 기록하고 있죠. 다윗이 더욱 심하게 울었더라.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더 크게 다윗이 울었다는 거죠. 여러분 항상 은혜 베푼 사람보다 은혜를 받는 사람 입장이 더 큰 법이죠. 요나단 입장에서는 다윗에게 지금 은혜를 베풀어 준 것이죠. 다윗은 수혜자인 것입니다. 수혜자인 이 다윗이 더 심하게 울어댔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장면을 생각해 보면 정말 눈물 나지요. 그 들판에서 두 남정네가 서로 이렇게 안고 그러고 엉엉 우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더 크게 울었답니다. 너무 고마워서 저 요나단 아니면 내가 어떻게 참 이곳에서 내가 살아남았을까, 왕의 미움으로부터 왕의 공격으로부터 내가 살아남았을까 하면서 너무 고마운 나머지 그렇게 울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다윗은 감수성도 충만한 사람이었죠. 그렇게 고맙고 그렇게 자기를 생각해주는 그 말, 우리 요나단을 생각할 때에 어찌 눈물이 안 나겠습니까? 그래서 엉엉 울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이런 은혜를 잊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내 인생에서 나를 생각해주고 나를 정말 아껴주는 사람 있으면요,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저는 이번 주도 우리 송한철 목사님 이렇게 지금 부흥회 중에 있지만 너무나 내 인생 가운데는 고마운 분입니다. 사실 여러 가지로 여러분에게 다 말을 못하겠지만 정말 어려울 때 저도 있었고 정말로 제가 난감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 정말 우리 송 목사님께서 많이 이렇게 도와주고 정말로 저를 많이 아껴준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임하고 우리 서지루 목사님, 또 두 번째로 우리 송한철 목사님 이렇게 강사로 모시고 제가 은혜를 사실은 갚고 있는 것입니다. 모시고 싶은 강사들 많지요. 아는 목사도 많지요. 그러나 정말 가장 감사한 분들 위주로 먼저 제가 이렇게 또 성회를 열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 인생 가운데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들이 있으면 그 우리 은혜를 갚고 또 그 은혜를 표현할 줄 아는, 다윗처럼 정말로 더 울 줄 아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배은망덕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큰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표현할 줄 모릅니다. 감사할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요, 인생이 꼬이고 힘든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를 표현하고 또 감사를 알 때에 하나님은 더욱더 감사한 일을 주시고 또 은혜도 더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생각해 볼 때 정말 고마운 존재가 있으면 2024년에는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꼭 그 감사를 표현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절에 42절에 이렇게 서로 운 다음에 요나단이 다윗에게 다음같이 말합니다.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그러니까 평안히 가라고 이렇게 보내주면서 야, 우리 맹세 하나 하자. 여호와 이름으로, 하나님 이름으로 우리 맹세 하나 하자.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그러니까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이 계신다. 그리고 우리 사이만 뿐만 아니라 내 자손과 네 자손 사이에도 하나님께서 계실 거다라고 이렇게 약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다윗이 드디어
일어나서 이제 제갈 길을 가버리는 거죠. 떠나고 요나단은 자기 성읍으로 왕궁으로 한마디로 돌아왔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이것이 다윗과 요나단의 마지막 모습이고 다시는 두 사람은 서로 얼굴을 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지요. 그러고 나서 사무엘상 31장에 가면 사울과 요나단과 말기수와 아비나답 4명, 아버지인 사울, 아들 3명 한나라시에 죽습니다. 다윗도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드디어 사울이 죽고 다윗이 왕이 오르지요. 다윗의 시대가 오지요. 자, 그랬을 때 바로 다음에 그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그 무비보셋에게 다윗은 은혜를 베풉니다. 왜요? 이때 들판에서 했던 이 약속을요, 시간이 많이 지난 후에 요나단의 아들에게 약속을 지키는 거죠. 그래서 그 남아있는 후손인 그 무비보셋, 쩔뚝발이 아닙니까? 도망치다가 유모가 떨어뜨리는 바람에 정말 다리를 절게 된 아들이 무비보셋인데 그 무비보셋이 정말로 뭐가 이쁘겠습니까? 많은 정말 요나단의 아들이라는 그 이유는 그 아버지와 약속 때문에 그 무비보셋 후손에게 다윗이 엄청난 특혜와 은혜를 베푸는 것을 우리 이제 뒤에 가면 사무엘하 가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은 이때 요나단과 맺었던 이 언약을 끝까지 잘 지키는 인물이 바로 다윗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볼 때도 정말 우리가 한번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이 있다면 그 약속은 꼭 해로울지라도 지켜야 된다. 지킬 때 복이 되고요. 지킬 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약속도 함부로 하지 마시고 또 만약에 하나님 앞에 맹세한 것이 있다면 꼭 지킬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는 자에게 복을 줌을 믿습니다. 말씀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한 날도 우리도 정말로 다윗처럼 요나단처럼 서로가 서로를 아끼는 그런 우리 조업제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 간에 정말 내 생명같이 딴 사람 성도들을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면 교회는 저절로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냉랭한 교회, 냉담한 교회, 다른 사람에게 관심 없는 교회, 그렇게 되면요 교회는 절대로 부흥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 넘치고 관심이 넘치고 서로가 서로를 아껴줄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렇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 다윗과 요나단이 서로가 언약했듯이 우리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서로가 서로에게 언약을 하고 또 했다면 그 언약을 맹세를 지킬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은 더욱더 복 주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한날도 승리하시고 또 오후에 2시 반에 또 저녁 7시 반에 2번에 오늘도 부흥회가 있습니다. 나오셔서 큰 은혜 받으시는 우리 모든 조업제일의 성도님들 되시고 유튜브 시청자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이 아름다운 장면을 우리는 묵상을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누가 나를 생각하며 누가 나를 아껴줍니까? 아버지, 험한 세상 살아가며 정말로 내 영혼을 챙겨주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 만나는 것은 크나큰 축복입니다.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님들 삶에도 그런 축복이 있었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얼마만큼 그 축복을 받고 감사했는지요, 얼마나 피곤하고 살았는지요.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다윗이 정말 이때 요나단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꼭 은혜를 갚듯이 우리도 내 인생 가운데 이런 아름답고 좋은 관계가 있었더라면, 정말 이런 은혜 베푸는 사람을 만났었더라면 정말로 감사하게 하시고 또 뒤늦게 지금이라도 그 은혜를 알고 갚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기뻐하시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아버지, 우리가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언약을 맺고 또 먼 후에 그 은혜를 다윗이 기억하며 갚듯이 이행하듯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들,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것들이 있다면 꼭 그 은혜를 갚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 이 한날도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며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한날 되기를 원하고, 오늘 또 오후에 또 저녁에 있을 2번의 부흥성회 위에도 함께 하사 많은 성도들 또 다른 교회에서라도 와서 은혜 받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한날도 모든 일정을 성령 하나님께 의탁하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또한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잘 지내시다가 이따가 오후 2시 반에 뵙겠습니다. 많이 나오셔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샬롬.